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샬롬. 선물로 열어주신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허락된 삶의 자리마다 행복한 믿음의 여정 이어가시기를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왕기 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할 큰 그림, 또 큰 숲은 백성들에게 빵과 평화를 안겨줄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뭇 이방 민족들처럼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일전에 요구했습니다. 그를 자기들에게 평화와 빵을 가져다 줄 왕으로 믿고 또 따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는 진정한 빵과 평화는 보이는 이 땅의 왕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임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것이 열왕기서의 맥락이자 바로 큰 그림, 또 큰 숲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맥락 안에서 이제 열왕기라는 숲 속의 나무들을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기적 사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기적은 독성이 강한 음식이 독성 없는 안전한 음식으로 바뀐 사건이고, 다음은 턱없이 부족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풍족히 먹이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길갈에 왔고 그 땅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와서 12도를 세우고 광야 40년 동안 끊겼던 할례를 다시 행한 장소이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또 여리고 가까이에서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을 만났던 굉장히 의미 깊은 장소입니다. 그만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의미한 장소였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셨던 그 만나를 이제는 그치시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을 먹이셨던 바로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 길갈에 흉년이 계속되어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들포도 덩굴에서 마침내 들호박을 먹거리로 택하여서 큰 솥에 국을 끓여서 선지자의 제자들 100명과 그 가족들을 먹여야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풍요의 땅 북이스라엘이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른 역대 왕들과 또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휴복케 하셔서 구원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흉년이라는 기간은 분명 현실적인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주시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독성이 강한 국물에 엘리사가 어떤 가루를 넣어서 독성이 없는 음식으로 바꾼 기적을 보면 사람들은 도대체 저 가루가 어떤 가루인가를 먼저 떠올립니다. 오늘날 만약 뉴스에 광고라도 한번 뜨면 저 가루를 가진 사람은 떼부자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루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루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 모세에게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던져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과 동일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고 가루를 솥에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속 두 번째 기적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너무도 닮아 있는 이 사건 역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는 사환의 계산대로 100명에게 줄 수 없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사환의 그러한 반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다시 한번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결과는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인 무리가 먹고 그리고도 부족함이 없이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뒤로하고 세상 왕을 쫓아갔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풍요의 땅 이스라엘에 내린 흉년이라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라는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이 있었고 엘리사의 명에 따라서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간 바로 그 한 사람, 그리고 우상의 땅 바알 살리사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드렸던 바로 그 한 사람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흉년으로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서에서 굳이 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오늘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일 수 있고,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집 마당에 우물이 있는 시골집에 살았는데, 그 우물을 길어 오르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을 마중 나온다 해서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렇듯 이 지하수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서 누군가의 목을 축이고 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마중물 한 바가지가 필요합니다. 비록 겉으로는 화려하고 또 편리해졌지만 참 인간다움과 또 생명에 대한 존중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작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는 오늘의 마중물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북이스라엘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사용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전주 안디옥 교회의 건축과 또 여름 사역을 통해 절망하던 영혼들이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